사람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너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신호는 분명하고 징후는 반복되고 흐름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버티고 견디고 외면하며 결국 무너진 뒤에야 그 의미를 이해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붕괴에는 연기가 있다고 말한다. 연기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다. 삶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먼저 비틀리고 그 비틀림이 쌓여 마음과 관계와 선택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리면 삶은 다시 방향을 되찾고 붕괴는 멈추며 흐름은 되살아난다. 그러나 신호를 놓치면 삶은 더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한번 무너진 기반은 다시 세우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인생은 무너지는 순간보다 무너지기 직전의 신호가 더 중요하다. 그 신호는 조용하지만 정확하며 날카롭지는 않지만 분명하다. 그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은 붕괴 대신 회복을 선택하게 된다. 이제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신호를 깊게 풀어낸다. 이 신호는 마음의 변화, 관계의 흐름, 삶의 방향, 내면의 기준에 나타나는 미묘한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을 알면 붕괴를 멈출 수 있고 흐름을 되돌릴 수 있으며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한다. 첫째,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지고 감정의 무게가 과도하게 커질 때 삶이 무너지는 초기 신호 중 하나는 작은 일이 큰 부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버겁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정에도 숨이 막힌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이미 꽉 찼다는 신호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그릇에 비유한다. 그릇이 넘칠 때는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바로 흘러넘친다. 지금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다. 과거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관계의 피로가 쌓였거나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으면 사소한 자극도 큰 충격처럼 느껴진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삶의 중심은 점점 흔들린다.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지는 시점은 붕괴가 시작됐다는 뜻이 아니다.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마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정리해야 할 감정이 쌓였다는 경고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감정은 커지고 문제는 확대되고 삶은 점점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마음을 비워낼 수 있으며 삶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 둘째, 관계가 점점 피곤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또한 관계다. 예전에는 가볍게 느껴졌던 자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편하던 사람이 이유 없이 부담스럽고 가벼운 만남조차 마음의 체력을 지나치게 소모시킨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다. 마음이 이미 지쳤다는 신호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기운을 바람에 비유한다. 바람이 약해지면 등불은 작은 흔들림에도 금방 꺼진다. 지금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다. 관계를 피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면 마음속 어딘가가 이미 상해 있다는 뜻이다. 감정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내면의 여유가 사라지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가 된다. 그리고 이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 관계를 줄이기 시작하면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고요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 관계가 피곤해진 순간을 예민함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마음이 지쳤다는 매우 중요한 경고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감정은 더 무거워지고 삶은 더 쉽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셋째,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시작하고 작은 선택조차 어려워질 때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실행력이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에도 몸이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앞에 두고도 계속 미루게 된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다. 불교에서는 행동을 마음의 힘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지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멈추고 멈춘 행동은 삶의 흐름까지 막는다.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시작하면 작은 일이 쌓이고 쌓인 일은 부담이 되고 부담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무력함이 된다. 이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며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마음의 중심이 크게 흔들려 있다. 작은 선택조차 어려워지는 순간은 삶이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다.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지도를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삶이 무너지는 신호는 큰 일이 아니다. 작은 선택이 무거워지는 것, 작은 행동이 버거워지는 것, 작은 일마저 미루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지금의 마음은 이미 한계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시점을 알아차리면 삶의 속도를 줄이고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내려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다시 올라오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넷째, 스스로를 점점 돌보지 않게 될 때 삶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일상이 아니라 자기관리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다. 정돈하던 방을 정리하지 않고 챙겨 먹던 식사를 건너뛰고 하던 운동을 멈추고 씻는 일조차 귀찮아지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진다. 이 변화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돌볼 힘을 잃어간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불빛이 약해지면 겉의 행동도 흐려진다고 말한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않는다. 겉의 무너짐은 속의 무너짐을 그대로 드러낸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의욕은 사라지고 삶의 구조는 더욱 흐트러진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본인도 자신의 변화에 둔감해진다는 것이다. 자기 돌봄이 사라지는 순간을 작은 변화라고 넘기면 안 된다. 이것은 삶 전체가 무너지는 가장 핵심적인 신호 중 하나다. 행동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내면이 이미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행동을 바로잡고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다섯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무기력함이 오래 이어질 때 감정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기대도 모두 마음이 살아 움직인다는 신호다. 하지만 인생이 무너질 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신호는 무기력이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마치 꺼져버린 등불처럼 멍하게 멈춰 있는 상태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를 무명이라고 설명한다. 무명은 어둠이다. 어둠에서는 방향도 흐름도 의미도 보이지 않는다. 무기력은 단순히 의욕이 없는 게 아니다. 삶을 향한 에너지가
뿌리째 흔들렸다는 뜻이다. 의욕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힘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고 포기는 삶의 붕괴를 더욱 빠르게 만든다. 무기력의 신호는 대단하지 않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간다. 하지만 이 평범한 무기력이 실제로는 가장 위협적인 경고다. 무기력함을 알아차린 순간 삶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어둠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다. 삶이 무너지는 신호는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 신호는 조용하고 섬세하고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일상적이다. 하지만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어떤 무너짐도 막아낼 수 있다. 불교에서는 흐름이 비틀리기 전에 감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한다. 마음의 그릇이 넘치기 전에 비우는 것,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조용히 돌아보는 것, 행동이 멈추기 전에 흐름을 다시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삶의 무너짐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회복도 한순간에 시작될 수 있다. 그 시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흐트러진 삶을 되돌릴 수 있고 무너지는 미래를 멈출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이다.